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1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토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무릇 그 마음을 지키라. 동서고금의 가르침을 막론하고 또 모든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을 막론하는 하나의 그 통일된 이성의 세계에서 통일된 표현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군자라 불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치자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큰 나라는 물론이요 작은 단체 하나도 이끌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얻는 일이라 그런 뜻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참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왜 내 마음과 내 행동은 따로 노는지,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이 그렇게 나가는지, 또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왜 또 내가 그에게 그렇게 했는지, 집에 가서 저녁에 곰곰이 누우면 내가 왜 그랬을꼬,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과 생각이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많은 사람이 소위 세상 말로 수양이 잘 안 된 사람이고 그 후회가 적은 사람이 수양이 잘 된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도 무릇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진리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의 그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마음 같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다든지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르게 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잘하고 싶었는데 이 마음과 다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이 툭 튀어나와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부터 악해집니다. 저 잘못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누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소위 대리배설 효과, 카타르시스. 마음으로부터 막 미움이 일어납니다. 마음으로부터 증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내에서도 이 마음의 문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은 일들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정말 가난한 집이죠. 이걸 마른 떡 한 조각 문자 그대로 풀면은 현미 4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쌀 정도 현미쌀 4홉 정도를 들고 있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나은데, 제육이 뭐냐면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입니다. 이 제물입니다. 이거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예요. 이 제사 지내는 고기가 집에 잔뜩 있다는 얘기는 예배를 무지 열심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는 부지런히 때맞춰 시맞춰 드리면서 싸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제육이 차라리 너희 집에 없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화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이루신 일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중간에 그것을 소멸하시는, 그리고 당신이 그 중간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와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십자가와 복음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어떤 결정으로 성도 사이에 이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100%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3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9절의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허물이 있는 자들이 와 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의 눈에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죠. 똑같이 다른 성도들의 눈에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이 보입니다. 만약에 잘못이 안 보이는 완벽한 사람은 교회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죄인들이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허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허물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허물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간시키는 자죠. 내가 누구에게 누구의 허물을 말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이간시키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의 허물을 알게 됐다. 그 말의 영적 뜻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 사람의 허물을 보이게 만들겠습니까? 이간시키라고? 그 사람 매장시키라고? 그 사람과 싸우라고? 그 사람과 분열시키? 아니죠. 내 눈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와 함께 짐을 지라는 말입니다. 그 허물에 짐을 지라는 말이고, 그와 함께 아파하라는 말이고, 그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죠. 그런 내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 일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비밀한 얘기를 알게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러면서 온 교회 소문을 다 냅니까? 이간시키는 자죠. 사탄 아니면 누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네. 이 미련한 자가 뭡니까? 말을 막 하는 자입니다. 적어도 지혜자의 책이라고 말하는 잠언에서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자입니다. 싸우게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정결해. 무릇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제육이 가득한 제사는 예배는 많이 드려서 종교 생활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눈빛이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이간시키고 그렇게 해놓고 나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 주변은 모두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왜? 정말 선인장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손이 닿을 때마다 찌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꼭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 위로가 돼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의 격려가 내게는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안 그래도 내 허물,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힘이 든데 내 내용을 훤히 알고 충분히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와서 등을 두들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그 형제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자매의 연이 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의 이야기, 이 고통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해 놓을 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애 하나가 너무너무 내 속을 썩여요. 그 외에 그런 애 있으니까 항상 삐딱하게 서가지고 말도 삐딱하게 하고 애들 다 일로 가는데 혼자 일로 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많은데 걔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요. 마음속으로 진짜 말입니다. 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목자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심정이거든요. 죄만 없어도 어떻게 좀 다시 더 성장하겠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하도 답답해서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기 1시간 전에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그 아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제가 보통 기도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아마 기도 소리가 크게 밖으로 나와요. 마침 그 아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교회를 들어왔어요. 저는 강대상에 있었으니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죠. 제가 아마 상당한 기간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얘가 뒤에서 들었어요. 전 몰랐죠. 그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바뀌었는데요. 나중에 그 아이가 바뀐 얘기를 대학 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도대체 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 100명이 일로 가는데 혼자 일로 가고, 다 하자 하는데 얘 혼자 틀고, 그리고 댕기면서 친구들의 가슴을 푹푹 찔러 놓던 그 아이가, 아니 도대체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근데 그 아이가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삥 둘러 앉아서 집회 끝나고 간증하는데 그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복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미운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그 이름과 그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그를 축복한 적이 있는가? 아까 그 아이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여러분이 홀로 그렇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의 영혼을 축복하고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기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들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천사가 듣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니까요. 오락내리락 하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어전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직접 들은 것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내용을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자에게는 그 응답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는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1이라고 하면 내가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곱하기 2 곱하기 4입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내 축복의 창고를 채우는 지름길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이요, 정말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고 내 주변의 많은 제사와 예배, 그것을 위해서라도 십자가가 가장 소망했던 화목, 하나님이 가장 소망했던 그 화목의 역사, 그것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성도 가운데 누구의 이름만 나와도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 그분은 아픈 사람, 힘들어서 고통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분, 그 축복하는 목사님, 축복하는 장로님, 축복하는 권사님, 축복하는 집사님, 이 인상이 박혀요. 누구든지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 말고,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입을 닫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을 열되 울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 남을 허물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여러분들은 늘 사람들을 화목해 하고 복되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 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6월달 첫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